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8장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성령이 죄니가 마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남북 간에 대립이 있고 동서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들 해결해야 됩니다.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선교사들 파송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라사마 오 라이카와라 달라사라 오 주여 라케아라 달라사마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라사마라 오 라세라다 발라사나나나 카바라다 라사마스 오 라사마라.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으로 갈라져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화적으로도 참 많은 차이가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5천년 아버지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하나 있던 이 민족이 다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로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3만여 명의 이제 세계로 이제 보낸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사마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사랑 사모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는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새 리해지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이 아들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민석이 또 인하 또 혜진이 아버지 주 성수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짠오빠 가정도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 부족함이 없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정강정기 또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도 이 나라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활려오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편입니다. 26번. 교동문 26번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두려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저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너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가 덧입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고쳐주고 심령을 위로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모든 부족함은 개선되게 하시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자, 이것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천하기 바로 전에 그 형제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유언입니다. 유언을 맹세를 시켰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올라가겠다 하라. 실제로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약 430년 후에 애굽을 떠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발을 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되겠습니다. 1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의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 요셉의 예언을 따라서 요셉의 뼈를, 해골을, 여기서 유골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해골이라고 그랬어요. 뼈예요, 뼈. 뼈를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요셉의 그 지경에
매장을 또 새롭게 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언을 그대로 지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 지역 가나안 일대 애굽 여기에 큰 흉년 때문에 이제 흉년 2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약 70여 명이 가게 돼요. 출애굽기 1장 한번 잠깐 볼게요.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 5절 볼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약 70여 명이 출애굽했는데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지내요. 애굽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여 명의 가족들 중에 오직 요셉만 그 유언을 따라서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구존으로 내려왔던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365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장 22절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죽을 때에 또 이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 하지 않죠. 네. 이제 본향으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육신의 몸을 우리의 영이 떠나게 될 때에 어떤 예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셉은 딱 하나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제 선포해요. 그리고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애굽의 현실은 너무 풍족하고 애굽에서 왕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어딜 가느냐?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의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미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이 이게 막 어렵든 아니면 풍족하고 좋든 간에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까먹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기 보면요, 22절에 특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쭉 23절에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해서 별로 성경은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는 많은 부자들이 있고,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지금은 풍족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의 지속적인 삶, 영원한 삶을 말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날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 왜 가야 돼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어떤 말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요셉은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 주저없이 최고의 결단을 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 잊어버릴까봐 맹세를 시킵니다. 결단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약 43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리드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만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라고 분명히 명하고 맹세시키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단을 하며 살아가요. 예?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정을 그냥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죽음 앞에서도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럴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잘 모르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흐지부지 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하와 아주머니였어요. 뱀이 와서 꼬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절로 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결단력 있는 표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아니야,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흐지부지한 말 속에서 사탄은 하와 아주머니를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명확하게 앞으로 자기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결단력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다 잘 모르겠는데 당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결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 맹세해, 이거는 뭐예요? 분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옆 가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한의원 치료받으러 오는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가시라.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에 이런 분명한 결단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뭐 믿어도 되는데 예수 기왕이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결단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봐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봤어요.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억만금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수백억짜리 집을 살게 해줘요.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근데 천국 갈 소망은 버려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웃기지 말라 그러고 발로 차버릴 거예요. 그런데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다 지옥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굳건히 믿는 거예요. 요셉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집을, 우리 하늘나라의 맨션 정말 좋은 집을 열심히 짓고 계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많은 성서 기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뿐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가르침의 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하셔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둬라. 주님께만 소망을 둬라고 말씀하셔요. 어떨 때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곳에 오는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또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만날 때 그들에게 결단력을 가지고 천국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또 잠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너무 좋아도 그들에게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교훈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요셉의 고백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가지고 전도하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의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 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